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오기가 있어야 된다. 이건 오기 부린다 그 오기가 아니고요. 기자로 시작하는 5개입니다. 첫 번째가 기억, 두 번째가 기대, 세 번째가 기도, 네 번째가 기다림, 다섯 번째가 기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일들을 기억하고 또 기뻤던 일들을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어려움들, 시련들, 고난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말씀, 또 좋은 일들,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기대죠.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과거에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기대가 소망을 뛰어넘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 내가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농담으로 기도가 막혀 죽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기도하고 나서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어떻게 선한 일로 인도하실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기다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일지라도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첫 번째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기대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기다리고 기적을. 그래서 이 오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실행해 가시는 또 응답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에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비멜렉의 왕 앞에 갔을 때 자기가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한 번 속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왕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아내를 그냥 왕에게 바치는 것 결과가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그 약속을 이뤄 가셨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전에도 몇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사실은 그 당시에 언약의 행태는 동물을 쪼개서 양쪽에 갈라놓고 두 사람이 거길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누구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깨면 이 동물처럼 죽음을 당할 거다. 그러니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마지막 행할 때는 그 쪼갠 동물 사이에서 하나님이 횃불을 통하여 그 동물을 다 태우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이 언약 지킬 거야 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셔.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너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왜 안 지켜?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약속을 안 지킬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해? 2번 강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찍이 17장, 18장에서 두 번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비웃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요? 불가능합니다. 또 18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또 한 번 말씀하시는 사라가 그걸 들어요? 그리고 사라가 속으로 비웃습니다.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언젠데 얼만데 내가 아들을 낳겠어. 비웃을 때 하나님이 네가 웃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반드시 이맘때 아들을 낳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가 행하심으로 인하여 자녀를 낳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얼굴을 뵙진 않아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거나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나를 의지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막 보시면 시편 91편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뭐라고?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겠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그리고 환난 당할 때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기도는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응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교회협의회 총회장이었던 아놀드 템플이라는 목사님이 캠브리지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기는 석학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시다가 설교 제목을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담담하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증거는 갑자기 한 청년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앞에 따지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게 아니라 우연히 그저 그렇게 요행으로 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청년의 말에 수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이상한 거는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 생기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그래서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연히 응답됐다라고 청년이 얘기가 그 말을 이용해서 내가 기도하면 우연히 생긴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은 왜 생깁니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될 리가 없죠. 어쩌다가 하나 되는 거는 요행이고 어쩌다 하나 되는 거는 우연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되는 사건이 우리가 열왕기상에 등장하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항하잖아요. 850명의 자기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몸에다가 칼로 자극을 하면서 아무리 해도 아무 대답이 없어. 왜? 그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들 앞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도랑에다 물을 갖다 붓고 3번이나 제물 앞에다 물을 뿌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서 그 제물을 다 태웠던 것처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사건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이 응답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한 시간에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응답돼야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오늘 보면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사라가 언제 아기를 낳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요. 1차적인 거는 17장 18장에 두 번 나오지만 내년 이맘때 네가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거다.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했는데, 이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가 75세예요. 그리고 지금 시점은 아브라함 100세입니다. 그러니까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 말씀 묵상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했던 때들이 있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밑에 길러진 상속자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돼서 대를 이어가고 우리 가문을 이끌어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잖아요.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언약의 씨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86세 때 자기의 옆에 있는 첩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이라 이름 짓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 이스마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게 응하게 되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3년도 착각한 겁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나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언약의 씨라고 생각했는데 13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있을 건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가 약속의 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 줄 알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대부분 뭘 구합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기, 그것만을 주구장창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도는 뭡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이스마엘이라고 착각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죠. 내년 이맘때. 근데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할 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아내는 생리가 끊어졌는데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효도관광을 가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늘 부르는 찬양이 있죠.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이때 100세다 90세다라고 생각하면 이때는 어떤 시기입니까? 안 된다는 시기예요. 포기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은 뭐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100세 때 아들을 낳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름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아브람과 약속하고 이삭을 낳게 하는 이 장면은 되게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되게 짧게 다룹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7절로 끝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이게 끝나요. 여러분,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25년 만에 아들이 등장했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마을 잔치하고 아주 뭔가 쇼킹하고 스펙타클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7절로 딱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록한 모세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모세의 관점은 달랐어요. 이삭이 태어나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태어나는 거는 이 모세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는 거는 정해놓은 사실이에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12장에서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럼 내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만들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그걸 못 믿어서 실수도 하고 자꾸만 엉뚱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장부터 여기 오늘 21장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17장, 18장부터 그리고 나와서 오늘 21장까지 흘러가는 그 과정의 중간에 보면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 이야기를 쭉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할 이유가 있는가? 근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인간의 실수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는 건 동물을 횃불로 태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네가 실수를 하든 잘못을 하든 나는 반드시 언약 이룰 거야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 가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너를 저주할 거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묘사를 해요. 여기 오늘 아비멜렉에 있는 데서는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그 약속을 이뤄가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구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잖아요. 물론 롯의 아내는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지지만 근데 그 이후에 롯과 그 두 딸만 소알에 멈추잖아요. 근데 어떤 장면이 기록됩니까?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거 굳이 기록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딸이 주변에 남자가 없으니 아버지와 근친상간에서 자식을 낳은 게 뭐가 좋다고 그걸 기록하겠어요. 근데 그때 태어난 게 누굽니까? 모압과 베남미 암논이잖아요. 암몬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로 흘러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로 흘러갈 때 우리 룻기를 보면 룻이 누굽니까?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 룻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자식을 낳게 되고 올라가면 다윗의 아버지 이세로 흘러가게 되고 다윗이 태어나고 유다 가문 가운데 예수님을 흘러가는 그 족보를 보면 이 모압으로 태어난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사실 이건 인간의 실수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사람이 없다면 저 같았다면 어디 갔을까요? 아브람 찾아갔겠죠. 내 지금 두 딸이 결혼할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집안에 롯을 구출할 때 318명이라 길러진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자기가 봤을 때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 방법은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시죠. 아비멜렉 앞에 가서 내 아내는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데려가자. 근데 하나님 막으시고 또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놈 봐라 지금 왕을 모욕을 해? 그냥 죽이면 끝날 문제예요. 근데 꿈속에 나타나시니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는 선지자다. 그 사람은 아내가 있는 남자다. 그러니 그 사람이 네가 데려가서 넌 죽을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네 밑에 있는 모든 사람 죽을 거야. 그러니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너 끝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넌 살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저놈이 날 속여서 난 죽게 됐는데 저 사람에게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이 나를 기도해주면 난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이게 아니고 어떻게 두려워합니다. 그 밑에 있는 종들도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은 정하신 때 정하신 마음을 인도해 가셔요. 왜 100살 때 갔을까요? 아내가 90살인데 안 될 때거든요. 이게 뭡니까? 내가 아이 낳을 수 있고 내가 건강하고 체력 좋을 때 자식 낳았다면 이건 내 힘으로 난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불가능할 때 낳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나는 자식 낳을 수도 없고 경수도 끊어진 상황인데 하나님의 자식을 낳게 했는데 이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날 신실하게 이루셨구나. 우리가 비웃었는데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어떨 때입니까? 내 힘 안 뺄 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막다른 골목으로 가서 아무것도 못할 때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길을 열어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마지막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자막 보시면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너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내가 할 거야. 너 언약 맺지 않았어. 너 상관없이 내가 한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이룰 거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최고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는 이 방법,
이때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기록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계속 때를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생각하는 때를 기다리는 거죠. 아, 이때인데. 이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놓쳐갖고 나 이게 끝났네. 그런데 전혀 그렇게 뜻밖의 결과를 만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스마엘 낳았는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내가 이거 놓고 기도했는데 어느 시점 돼서 이게 이루어지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신 것을 인도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때를 기다리고 조급할 게 아니라 성실하게 믿음으로 가는 거죠. 내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요셉만 보든 나중에 살펴보겠죠. 요셉은 어때요? 누명 쓰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꿈꿨다고 나는 총리가 될 거야 이런 꿈 갖고 살았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철도 없었고 잘 모르는 시기에 꿈을 꿨지 아버지는 깊이 그걸 마음에 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셉이 형들이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죠.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자, 떡 맡은 관원자 꿈을 해석해 주죠. 근데 잊혀져요. 그리고 나중에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이 과정들을 보면 다 뭡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정말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 이상한 방법으로 몰고 가셔요. 근데 요셉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가는 것만 늘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대요. 보디발에 집에 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실했더니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를 또 총리처럼 사용하시는 모습. 그리고 나중에 잊혀졌지만 또다시 그 감옥에서 자기가 맡긴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자, 떡 맡은 관원자 꿈 해석해주고 바로 풀려났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디였을까요? 그냥 감옥에서 나온 사람밖에 안 되는 거야. 누명 쓰고 그렇게 억울하게 있다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일 거야. 근데 왜 잊혀질까요? 하나님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왕이 꿈꿨을 때예요.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 보고 나 꿈꾼 거 해석하지 않았는데 다 죽여버릴 거야. 그때 이 관원자에 뭘 떠오릅니까? 아 그래 내가 몇 년 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줘서 내가 복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청년이라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불러내잖아요.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 다음에 왕이 야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냐 이 지위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2인자로 세워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와 함께 70명이 이주하게 되고 거기서 애굽에서 고센 땅에 머물게 되면 이스라엘 형성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소돔과의 전쟁에서 소돔에 전쟁했을 때 롯을 구출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잖아요. 지금은 아모리 족속에 제가 관영하지 않으므로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시면 네 자손이 애굽에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다. 이 땅을 얻게 될 거다.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 우리가 볼 때는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다 몰아내고 우리가 이 땅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한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진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결국 우리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록할 때 이삭 태어난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짧게 기록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셨고 실수마저 사용한 선으로 이루어 가셨는지를 길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편 5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주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를 주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가사가 뭡니까? 시편 121편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는 거 우리 지키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비웃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고 기쁨의 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100세가 됐고 내가 90세가 됐는데 누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겠다고 하고 누가 그 아들이 젖 먹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신명기 7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뭐라?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자에게 천대까지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행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내가 많은 걸 얻었느냐? 어느 지위에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거 누리는 거는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왜요? 이 요셉에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네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형통케 하겠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왜 형통해요? 억울하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복을 받고 감옥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잊혀지지만 왕 앞에 갔을 때 복을 받죠. 그래서 결국 요셉을 2인자로 세우고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장면까지 흘러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정한 기쁨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해요.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내 삶이 기쁨이 없습니까? 답답하고 억울합니까?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모르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엎드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자막이 없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라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염려해봐야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을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한 주간도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